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면요, 하나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진짜 똑똑해도요, 하나님한테 비하면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져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면 좋겠어요. 11월 달 이제 진짜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쌓으셔서 2021년도가 더 풍성해지도록 저는 믿습니다. 기도를 하는 만큼 우리의 삶은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2021년을 두고 이런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천배 축복이 현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자꾸 기도하면 안 되겠어요? 그죠? 자꾸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여기저기에서 웅성웅성거리면서 계속 천배 축복을 달라고 성도의 가정가정들마다 천배 축복을 주면은 천배만큼 주님이 일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쌓으셔서 2021년도에는 또 더 풍성한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쓰임받아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또 그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도 부흥되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자.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7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하여서 이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사실 보내는 게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이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성도들을 깨우쳐서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말세에는요, 말세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지막 때에는 마지막 때에 필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지막 신앙을 잘 여러분 지켜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어여시 설 수 있는, 주님의 재림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주님 오셨는데 주님 못 만나면 끝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마지막 때는 이 마지막 때를 살 수 있는 말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셨으니까 이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시아의 7교회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세기의, 지금 이 세상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세기의 지상교회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오고 왔던 또 앞으로 있을 모든 이 세기의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가 아시아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다. 그러니까 여기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7교회는 모든 세기의 지상교회를 대표하고 있다. 7교회 주신 요한의 영감을 통해서 제일 먼저 살피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라는 이름의 뜻은 욕망과 소망이라는 양면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에베소는 당시 경제 중심의 상업 도시였습니다. 에베소 도시가 위치하고 있던 지리적 여건이 모든 물화의 유통의 요충지가 되어져서 고대 세계의 허영의 도시라 불릴 정도로 그 당시에는 아주 번성했던 그런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이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최고 도시다라는 칭호를 받은 자유도시입니다. 또한 종교적으로는 그 유명한 고대의 다이아나 신전이 자리 잡고 있었던 곳으로 당시 세계에서 제일 가는 미신의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라는 도시예요.
주님은 이렇게 경제와 정치, 우상 종교의 도시로 소문난 이 에베소를 향하여서 거기에 세우신 교회에 보면은 소아시아에서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제일 으뜸되는 교회로 에베소 교회를 세우셨어요. 에베소 교회는 누가 여러분 개척한지 아시죠? 에베소 교회는요, 누가 개척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집중적으로 여기서 말씀을 가르친 교회이고, 또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고, 또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곳에서 목회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상당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전하면서 이곳에서 목회한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 어떤가는 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대단히 많은 장점을 가진 안정된 교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 같으면은 이런 교회에서 어떤 결점을 찾아낸다는 것은 어렵고 송구할 정도로 완벽에 가까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들이 좀 기대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 그러나 이 교회에도 치명적인 단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흠이 없는 그런 교회였지만은 이 교회도 언제부터인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먼저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장 1절 말씀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2장 3장을 보면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제 에서보두 사빌라 7교회잖아요. 방언 아닙니다 이거. 7교회 앞머리만 따서 에서보두 사빌라, 이제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7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런데 유독 이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1장에서 이미 살펴본 대로, 그죠? 1장에서 살펴본 대로 보면은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렇게 말씀하죠. 7별이 있고, 그 다음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 임하신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느냐. 7별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교회의 목자들이죠. 목회자들. 7 금초대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 사이에 우리 주님께 다니시는 거예요. 다니시니.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교회들이잖아요. 그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말씀하셨죠. 그 말씀과 여러분 연관시켜 볼 때 우리 사이에도 주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주님 임하여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이에 계시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사이에 거니시는 그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분이 7별을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에베소 교회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교회 중에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임재하여 계신다. 예,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면요, 여러분의 가정을 교회로 삼고 여러분 예배 청소로 삼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것도 교회잖아요. 가정교회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장을 예배 청소로 삼을 때 거기도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작은 교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에도 주님이 임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려면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교회가 되면 돼요. 교회.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친히 교회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교회 사역자들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누가 붙들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이런 모습으로 등장하시느냐? 왜 이런 모습으로 등장하실까요? 교회는 전통이나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운영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복음보다는요, 자신들의 역사나 전통을 더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만큼 역사가 깊다. 우리 교회는 이런 유명한 분들이 목회한 그런 교회다. 대부분 이런 교회들은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인본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교회가 운영되어져야 되고 주님이 친히 다스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데 사람들의 생각, 전통에 의해서 흘러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결국 서구의 교회들처럼 문을 닫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교회는요, 주님이 이끌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이끌어 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목사가 주님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통제를 받아서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여러분 이끌어져 가야 된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성령 일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 일하시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은 먼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하시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짜 주님은 좋으신 상담가다. 상담가다. 대단한 상담가세요. 감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뭘 가지고 대하시는 거예요? 칭찬하시잖아요. 칭찬은 뭐라 그랬습니까? 고래도 춤추게 하는 거예요. 우리 칭찬하면 좀 인색하시죠? 저도 집에서 독재자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아요. 애들한테 칭찬을 잘 안 하더라고 보니까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회개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애들이 하는 이야기가 맨날 아빠 말은 성경적으로만 이야기한대. 교회식으로만 이야기한대. 아빠 말은 설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담을 잘못하고 있구나, 말을 잘못하고 있구나. 저 자신도 이제 오류를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한테 이야기할 때 보면은 자식들은 부모의 말을 기분 좋게 듣는 경우가 잘 없어요. 진짜 자식들이 부모의 이야기를 듣고 친구 이야기처럼 듣는다면은 그 부모는 진짜 좋은 부모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식들은요, 아예 보면은 부모의 말에 대해서 잘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잔소리로 생각하거든. 근데 인생을 살아본 경험을 가지고 사실
자식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더 간섭하게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자식들은 잘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 어떤 면에서는 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뭐냐, 상담을 좀 배워야 돼요. 저도 상담을 배우긴 배웠는데 그 이론에 불과한 것 같아요. 저도 웬만한 상담 다 배웠어요. 배웠는데 말투가 문제구나. 예수님은, 물론 예수님도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대하실 때는 엄하게 책망하셨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것보다 더 무서운 말이 있어요. 이 사탄의 새끼라는 말인데, 결국은요, 예수님은 지금 강약 조절 잘 하신 것 같아요. 먼저 어떻게 하십니까? 칭찬부터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칭찬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장점을 한번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칭찬거리를 한번 찾아보세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없더라도 발견하셔야 돼요. 칭찬거리, 그죠? 아이고, 이발하셨네요. 참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든지, 칭찬거리가 먼저 필요해요. 그래서 마음을 쫙 이렇게 녹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는 그런 상담 기법을 지금 쓰고 계신 것을 봅니다. 그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 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깊이 들어왔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지금 짚고 계시는 거예요. 지적하시는 거예요. 자, 먼저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칭찬하시느냐,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 보면은 2절에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수고라는 말은요, 수고라는 말은 주를 위한 뼈아픈 수고를 말하는, 그냥 보통 수고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뼈아픈 그런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진리를 위한 그런 수고였습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인내, 곧 극복해 나가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특징은 믿으면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뭔가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무엇을 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돼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 위해서 뭔가 하셔야 돼요. 그들은 믿으면은 하는 일이 바뀌었습니다. 주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삼가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도박도 끊고 술도 끊습니다.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변화의 삶을 살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초대교회 때는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철저하게 믿기 때문에 뭔가 했다는 얘기예요. 환난과 핍박도 견뎌내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보시면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그들은 거짓된 교사들, 사도들을 몰아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순회 전도자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순회하면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겨나리 보따리 쥐고 이제 보면은 자기가 이제 먹고 살 거를 만들어 가면서 보면은 이제
순회하면서 전도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왔다 그러면요, 눌러 앉아가지고 대접을 받는 그런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진실로 이제 복음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도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는 가짜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 그러면서 어느 집에 눌러 앉아가지고 뭐 복음을 가르친다고 이야기하면서 가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먹고 살았다는 얘기. 사실 요즘이야 뭐 전화만 하면은 금방 그 신분이 들통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전화가 있습니까? 편지가 오더라도 몇 날 뭐 며칠씩 걸리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쉽게 보면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대단한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이 주님이 가르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해내 가지고 거짓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이 거짓을 드러내는 일에 대해서 게으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에베소 교회는 믿음에서 나는 행위, 진리 수호를 위한 수고, 소망의 인내를 견제하는 기독교의 순수성을 가지고 있던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풍요에 대해서 주님께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잘했다는 거예요. 올 여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진리를 수호해야 돼요. 복음을 수호하셔야 돼요. 이단들이 지금 득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신천지는 아주 교묘해요. 교묘해. 성경을 자꾸 보면은 자기식으로 풀어가지고 문자적으로 풀어가지고 근데 이상하게도 보면은 똑똑한 사람들이 다 보면은 넘어가더라고요. 복음적으로. 원래 우리는 영적으로 똑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아무리 이런 지혜를 쌓아도 그게 똑똑한 거 아니에요. 진짜 영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똑똑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짜를 골라낼 수 있는. 말씀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안 배워야 되겠습니까? 성경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읽어야 되죠. 마지막 때일수록 더 많이 성경을 배우고 더 많이 성경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세요. 티마스 목사님이 30몇 살 때까지 그래 목사의 아들로 있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한 일도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병들어가지고 그제서야 병원에서 5개월 동안 성경을 3번이나 읽었어요. 영어로 된 성경을 2번. 그런데 뭐 영어가 더 익숙했기 때문에 영어는 쉽게 막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글은 좀 어려웠다는 거예요. 뜨듬뜨듬 읽어가면서 또 한 번 읽었다 그렇게 이야기. 세 번째 읽을 때 어떻게 읽은지 아세요? 주석을 가지고 공부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세밀하게.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은 P31이라는 책이 있어요. 티마스 목사님이 쓴 책이 P31이라는 책이 있는데 저도 아직 그건 안 샀는데 한번 사보려고 해요. 그 자기의 사업체를 잠언으로 보면은 이제 운영을 해요. 그리고 이제 회사의 신입사원들을 채용하고 교육할 때도 뭘 가지고 교육하는가 하면은 잠언 가지고 교육하는 거예요. 잠언 가지고. 그래서 철저하게 하는 말씀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해 나가는데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100대 서울의 미국의 그 동부의 100대 기업 가운데 하나로 세워져서 주님의 일을 왕성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운영하는, 특히 우리 뒤에 있는 후손들이 여러분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운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아서 진짜 하나님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생각이 곧 나의 생각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그 비전보다도 하나님을 품게 되어지면은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들이 우리 2세대를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풍요를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싸웠던 것,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애를 썼던 것, 인내했던 것 다 알고 계신다는 칭찬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4절에 보시면 단호하게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처음 주님을 믿을 때까지는 복음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된 교회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모든 것이 가보면 기계적으로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열심을 냅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으로 어릴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 교회는 대단히 윤리적인 그런 교회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잘 알고 또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윤리적인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착하게 살아라. 맞습니다. 여러분, 윤리적인 설교에는 복음의 능력이 없어요. 착하게 살아라.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신들을 다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착실하게 하는 자들은 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았다는 거예요. 올 여름 우리 모두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늘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우리 역시 죄인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요, 예수의 보혈을 경험하셔야 돼요. 예수의 피가 경험되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이 예배는 예수님의 피가 경험되는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예수의 피 뿌리심이 있는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예배가 진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냥 윤리적인 그런 이야기를 듣고 세상 착하게 살고 세상 뭐 어떻게 경영하고 우리가 이런 그거 배우러 온 거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왔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배우러 왔잖아요. 오늘 여러분 예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요, 모든 면에서 뛰어나 그렇지만 그 속에 첫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피에 대한 감각이 사라졌어요. 예수 피에 대한 감각이 사라졌어요. 마치 십자가가 필요 없는 그런 교회처럼 전락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모든 핍박의 차단을 끊습니다. 주일은 교회 와서 교인인 척 살지만은 여섯 날은 세상 사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눈물이 없어졌어요. 열정이 사라졌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도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주님에 대한 열정이 그대로 살아있습니까? 바라기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진짜 좋은 교회에서 사실은요, 교회 밖으로부터 들어온 이단 방어, 이단들을 사냥하는 일에 몰두한 나머지 형제의 사랑에 대한 힘을 상실해 버렸다. 진짜 주님의 마음을 그들은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진리 파수를 위해서 거짓에 대해서 엄하고 비판적이고 배타적인 그런 사실 때문에 이게 자꾸 이제 굳어지다 보니까요, 결국은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 의심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감격이 사라진 거예요. 주님의 권면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기면 끝장이에요.
오늘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과 상관없이 가게 되어지면요, 촛대 옮긴다는 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촛대 옮기면 끝장나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흘려버렸는지 사랑의 손실을 원인 규명하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언제부터 복음의 감기를 잃어버렸고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분명히 계기가 있었을 것이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참 뜨겁게 신앙생활 하다가 좀 보면은 신앙적인 어떤 열정이 좀 떨어져서 믿음에 대한 열심도 사라지고, 이런 반드시 계기가 있습니다. 반드시 계기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 찾아가야 돼요.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재생시켜라 이 말씀입니다. 토요일날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카톡이 왔어요. 노트북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노트북이 뻑됐다는 거예요. 근데 아침부터 뻑됐는데 4-5시간 동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막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요. 부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설교 준비 뭐 하잖아요. 간단하게 가르쳐 줬어요. 전원을 끄고 새로 켜놔. 그걸 안 해본 거예요. 눌러봐도 파란불이 들어오는데 계속 누르라고 그랬어요. 꼭 눌러보면 컴퓨터 꺼지잖아요. 그때 다시 켜라. 살아났대요. 자기 말로는 컴퓨터가 부활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갔는지 몰라요. 그죠? 나사도 돌리다 보면 이렇게 넘어갈 때가 있잖아요. 어디서부터 넘어갔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넘어갔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영적으로 무뎌지기 전에 어디서부터 그렇게 되었는지 한번 찾아 올라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재생시켜라는 얘기예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실로 준엄한 심판적 경고입니다. 회개의 중요성과 필연성, 당연성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소망을 주시잖아요. 약속을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이 지금 식어져 있다면, 내가 처음 사랑을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면 깊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눈물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좀 감격스러워야 돼요. 주일날 주님 앞에 오면서 좀 감격스러워야 되잖아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살 찢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그런 어떤 은혜에 대한 감격이 다 사라지고 있지 않느냐. 지금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가 가장 문제가 뭐냐면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축복 때문에 번영의 길을 걷다 보니까요, 또 번영 신학 때문에 이게 잘못되어져 가지고 눈물이 사라졌어요. 눈물이. 여러분 도가 넘으면 안 돼요. 진짜 도가 넘으면 안 돼요. 우리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했던 그것을 여러분 회개하고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7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들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오늘 여러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이 첫사랑을 회복하라. 우리 교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옆에 있는 교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옆에 앉아있는 집사님 옆집에 이야기하는 것이라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똑같잖아요. 처음에 그 사랑과 그 복음의 감격을 우리 다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럼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흘려보내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오늘 깊이 묵상하고 회개해서 진짜 첫사랑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긴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긴 자. 이긴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7개의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 승리하는 에베소 교회에는 하나님의 낙원 곧 천상교회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 주어서 먹게 하겠다. 말씀을 맺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다 좋았어요. 다른 교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교회예요. 물질적으로도 풍성해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복복하고 너무 번영번영하다가 그죠? 이단이 침투에 들어오고 그것을 또 판단하고 내쫓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요, 에베소 교회는 감격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어요. 주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없고 복음에 대한 감격을 상실한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외부에 있는 적을 방어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 간의 어떤 교제가 끊어지고 서로가 서로 의심하게 되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어져서 우리 안에도 여러분 주님 주시는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무궁무진한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나누면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